행복한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행복한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 자기 라이벌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판판이 깨졌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와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뭐 시험하니 많이 이거보다 예수님의 그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가 마음대로가 아니죠. 이거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굴레, 사랑의 노예가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만 하겠죠. 어머니가 우리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마음대로 해도 그건 우리를 해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내용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자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성령은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때 사랑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제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게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제가 한 두 번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가격이라는 것과 가치, 밸류라는 개념을 내가 경제학에서 처음 배웠다니까요. 그때 저는 성경이 그걸로 풀리더라고요. 경제학 강의 들으면서 성경이 풀리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가치를 보여주냐? 그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요.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그래서 어떤 거의 가치를, 어떤 거의 비용을 기회비용, 희생의 대가로 치르는 거다. 희생의 대가. 근데 한번 설명을 했죠. 어떤 하루에 한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고 1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서 음악회를 갔다. 그러면 그건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1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것을 희생하고 간 음악회니까. 실질적으로 들었던 10만 원, 뭐 교통비, 티켓비, 뭐 음식값 포함해 10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1,000만 원이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서 무게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할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딜 가면 기회비용이 더 커지겠죠. 예,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높이 있는 사람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하면 상대방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내 가치는 예수님 가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회비용이죠. 그걸 포기하면서 나를 건져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라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중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정말로 뭐 어떤 장군쯤 되고 뭐 대통령쯤 되고 왕자쯤 되고 하여튼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좋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왜냐? 상대가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그 멋짐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그러면 뭐 딴 거 아니에요. 뭐 조서가 아니라 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기쁜가. 그게 느껴져요. 이 찬양 부를 때 보통 때 감동 못 받아가도 어느 순간에 진짜 사랑을 배우면 야,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가치만큼은 되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실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는 뭐냐면 자기가 무가치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 자존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깡패가 무섭지요. 제가 뭐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깡패가 왜 무섭죠? 깡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깡패는 어떻게 하죠? 면도칼을 입으로 씹어가지고 확 불죠. 근데 면도칼을 씹으면 자기 입에도 피가 나요, 안 나요? 약간씩 나요. 근데 피를 탁 뱉으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입속은 상해도 괜찮아. 면도칼로 내 입술 상하는 거 괜찮아.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는데 상대방을 아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좀 면도칼까지 할 수 없는 기술이 안 되는 깡패는요, 병을 깨요. 병을 탁 깨가지고 먼저 자기 팔을 확 걷버려. 피가 흐르죠. 깊이도 안 해요. 그냥 살짝만 가도 피 날 정도로. 그럼 공포에 떠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병을 깨가지고 자기 몸을 저렇게 자해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포죠. 자기 몸도 저렇게 다루는데 내 몸은 어떻게 다룰까? 그죠? 살점을 뜯어먹겠군. 공포죠. 그래서 깡패가 깡패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뭐 기양에 버림놓은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생겨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그 세리장이라고 해서 다 멸시받고 자기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니네 집 가서 밥 먹을게. 그 무슨 얘기예요? 그의 가치를 올려준 거죠. 인정해 준 거예요. 확 올라갔어요. 예수님 다 만나고 싶어 했는데 삭개오를 특별히 만나주고 밥까지 먹었어요. 그랬더니 의기양양해가지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등쳐먹고 있으면 내 배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그 다음 뭐라 그래?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서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남편이 5이었고 뭐 행복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뭘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여인의 관심이 뭐였어요? 예배. 질문하다가 뭘 물어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느 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네가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막 드높여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의 관심은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예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는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배의 가치가 드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위대한 여인이에요. 기억하잖아요.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만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이상하게 잠깐만 정죄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내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아주 논팽이 목사가 돼버리고, 내가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한심한 아빠가 돼버리고 그래요. 나 그래도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팔푼이 같은 남자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제가 눈에 보잖아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남자로 태어난 것이 훌륭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남자, 깨닫게 만드는 여자, 좋은 여자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그 남자한테 푹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남자를 만났더니 내가 얼마나 여자로 태어난 게 행복한 일이고 내가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돼줘야 돼요. 그런 정총매 역할, 영적인 정총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가 밤낮 기분이 우울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디프레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신경질만 내잖아요. 가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밤낮 이렇게 어렵고 웃지도 않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좋겠어요? 오늘 건드지 마. 전 목사 좀 이상해. 그죠? 건들리면 뭐 날라올 것 같아. 뭐. 그러면 이제 슬슬 피하고 고개 숙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진 모르지만 뭐 항상 즐거워. 그죠? 뭐 바본가 봐. 맨날 즐거워. 그죠? 그죠? 뭐 항상 웃고 다니고 뭔가 즐거운 것 같고 의기양양한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일단 편안하죠. 집에 가도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고 기분 좋고 노래 부르면서 막 부엌에서 일하면 기분 좋죠? 소화되죠?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그럼 다 좋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숨을 팍팍 쉬면서 그냥 그런 내리치면서 깡깡 내리치면서 그죠? 몇 개 깨트리면서 막 욕도 나오고 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소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기뻐하는 모습의 엄마예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리더입니까? 간사입니까? 진상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게 외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의 건강함. 기뻐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모세가 참 좋아요. 모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모세도 영적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도자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모세도 오해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좋은 게 뭐냐면 사람 앞에 나가서 푸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별로 없어요. 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문제 생기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굶주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 모세를 배우세요. 모세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굶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특별히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여자 이름 같죠? 민수기 12장 죄송합니다. 예.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뭐 흑인 여자 이렇게 얻었다 그러죠? 예, 뭐 결혼을 한 번 더 했다고. 뭐 그랬더니 그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막 도전하잖아요. 하극상이 벌어지잖아요. 뭐 너만 선지자냐? 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느냐? 그죠?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변명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마디 해가지고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민수기 12장이 참 귀한 게 뭐냐? 말이 없어요. 모세는. 그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민수기 12장 3절에 그 모세에게 대해서 평가할 때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옛날에 그렇게 돼 있죠.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가 모세에게 쓰여졌어요. 민수기 12장 3절. 근데 12장 3절과 4절 사이에 그 행간의 의미를 쭉 보면은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사는 게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야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 울 일 없어요. 자꾸 사람 만나가지고 질질 짜는 애들 하나님 앞에 안 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슬픔을 다 토해내는 사람이요. 한나같이. 자기 모든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서 불평 안 해요. 사람 만나서 분노를 쏟아붓지 않아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사람 만나서 불평하고 사람 만나서 자기 분노를 다 쏟아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모세 배워야 돼요. 모세. 저도 모세같이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도 모세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진짜 온유하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잖아요. 너 까불지 마라 임마. 그리고 뭐 미리암은 뭐 나병 걸리게 만들고 뭐 아론은 욕 무지 먹고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모세의 힘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2장에서 그걸 배워야죠. 그게 영적인 파워라고.
이런 걸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해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그래서 모세가 건강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존재하기만 해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서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가. 그런 사람이 오죽순으로 서게 되면 그 교회는 무게 있는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기를 좀 사랑하십시오.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천박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박하게 사람 앞에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 울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 사람들에게 안 떠들어요. 잠깐만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권위가 다 떨어지잖아요. 리더십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기도가 없으니까. 나 기도 안 하고 삽니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나 영성 빵점입니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유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아무리 유머해도 웃질 않으셔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좋은 건 다 쏟아보라고.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황금률하고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원리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게 대우받기를 원하듯이 남에게 대우해 주라는 거. 황금률하고 똑같은 원리라고요. 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인정 받고 싶은 대로 인정해 주고, 둘째 용서 받고 싶은 대로 용서해 주고, 존중 내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존중해 주는 거. 적용입니다. 이 세 가지 적용하자고요. 황금률, 그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건데 이게 율법이야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세 가지 적용을 하게 돼요. 첫째 인정,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인정. 인간의 본성에는요 인정받고자 하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인정.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죠. 저 같은 목사면 목사로 인정을 해줘야죠. 참 목사님으로 참 좋습니다. 인정감이 속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진짜 힘든 거죠.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인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요,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그저 그 8장부터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12장 넘어가니까 자기가 받았던 고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천국에 갔었다,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갔었는데 뭐 이러고, 그 다 그게 왜 그러는지 알아요? 나 사도야, 나 사도로 좀 인정해줘, 그거라고요. 그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내가 개척했잖아. 개척한 교회거든요. 너 나 때문에 양육받은 아이들인데 왜 니네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바울조차도 인정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잠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무 형제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되게 흐뭇해 하겠죠. 본인은 흐뭇해 안 해요? 인정해 주라고요. 인정해 주고 그게 되게 필요한 거죠. 인정해 주는 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 힘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떤 여학생이에요. 우리 그냥 이름까지 얘기해. 김한별이라고. 나는 그 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아버지가 되게 그 젊어 보이고 성교도 같이 가고, 어머니도 양수선 집사님 뭐 성교 맨날 같이 가고, 집안 좋아요. 근데 난 그 가족 중에서 한별이하고 그 밑에 가서 소리인데 난 한별이가 제일 좋아요. 한별이가 왜 좋냐? 한별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고1짜리 애인데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목사님이 아버지로 더 좋아요. 나 미치겠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우리 딸한테도 못 들어봤던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내 큰 딸에게도 못 들어봤던 얘기, 작은 딸에게도 못 들어봤던 얘기. 근데 한별이가 자기 아버지보다 내가 더 좋대요. 더 좋은 아버지래요. 더 좋은 영적 아버지래요. 잠깐만 그래놓고 녹음해놓고 또 듣고 내가 더 좋은 아버지래. 내가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난 예배 때마다 한별이 어디나 걔만 쳐다보고 있어요. 걔만 보면 힘이 솟고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내년에 고2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고2 잘 자라라고 고2라고. 제가 볼 때 걔는 대성할 거예요. 왜 대성할 거냐? 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니 이게 보통 예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아 진짜 오늘 나한테 빼빼를 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걔가 딱 하나 줬어요. 딱 한 명. 화 있을진저 한 명. 빼빼로도 두꺼운 빼빼로. 인정. 여러분들은 내일 11일인데 네팔로 가니까 편안하시죠? 걔는 벌써 하루 전날 주고 있어요. 이제 다르잖아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원래 좋은 걸 받았으면 나도 남에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이제 어떤 좋은 거 있으면 꼭 인정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내 느낀 거를 가슴속에 품지 말고 표현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살리는 거예요. 제가 살아나면 우리 교인들도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별이는 한 사람을 살린 걸 통해서 교회를 살린 거예요. 교회를.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 그다음 용서죠. 저는 용서하면 생각나는 게 신창원입니다. 그 대도 신창원. 신창원 아버지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얘가 작은 도둑질을 했는데 뭐 하나 훔쳤는데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경찰서에 끌고 갔대요. 파출소에. 그래가지고 얘 구속시켜주라고. 그래서 구속해가지고 빨간 줄 올라갔대요. 그때부터 감옥에서 도둑질하는 거 배워가지고 대도가 됐어요. 대도. 그 아버지 잘못한 거죠. 아니 왜 용서를 안 했을까? 그때 데려다가 그냥 회초리를 때리든지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도대체 뭐예요? 아들을 잡아다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 망친 거죠.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품어주는 거, 용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셔요. 세상은 죽어도 용서 안 해요. 회개해도 그건 회개 아니야 그러고 용서 안 받아요. 세상은 망하길 원하니까 죽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는 분이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용서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끝까지. 뭐 예수님께 와서 몇 번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니까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그죠? 7번 하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저는 용서에 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지 이 얘기 좋아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짧은 단편이거든요. 세계의 수도라는 거. 이 해밍웨이가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쓴 짤막한 글이에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화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아버지가 두려워서. 기다리다 못해서 아버지가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내요. 그 아들 이름이 파코거든요. 파코. 사랑하는 파코야,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어요. 파코라는 이름이 아마 스페니시 가운데는 되게 흔한 이름인가 봐요. 그 다음날 갔더니 신문사 앞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모였대요. 흔한 이름이니까 이게 뭐 철수야 영이야 그런 이름인가 봐요. 그죠? 흔한 이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부러 그런 그 스페니시 문화권에서 흔한 이름, 파코라는 이름을 든 거예요. 철수 영이 같이 흔한 이름. 파코야 용서할 테니까 와라. 그 똑같은 이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0명이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그만큼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목말라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선호해 주십시오. 용서가 다 필요합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문화권 밖에서도 알죠? 이방원, 이성계로부터 용서받으려고, 그죠? 제2차 왕자의 난으로 그 형제들 죽인 거 용서받으려고 함흥차사는 거 알잖아요.
함흥에 있는 아버지한테 차사를 보내면 죽이고 가면 다 죽잖아요. 가면. 거기서 태종 이방원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뭘 다 해도 아버지 용서 없이는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아버지 뭐 좀 용서해 주지. 그 용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용서해 주지. 용서하면 다 풀리는 건데. 여러분 이성계 마인드 가지면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라고요. 그 아들 그 용서해야지 그 풀려날 거 아니에요. 이방은 그래서 굉장히 괴롭게 하다가 죽잖아요. 나중에 뭐 용서했다 그러는데 기독교 문화권 밖에서도 용서가 주제예요.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죠? 내가 잘못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존중과 존경인데 사람들은 다 존경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함부로 남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악플 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축복이 없습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누구나 다 존중해줘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면 안 되느냐? 그게 죄거든요. 죄. 그게 죄고 또 하나는 남 공격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남 정죄하는 사람 가운데 마음에 평안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죄하는 그 얘기가 자기한테 적용되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는데 정죄하는 사람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한번 해봐요. 자기도 다 걸려요 거기에. 그렇죠?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죄하는 사람은요 배울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제가 젊은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비판하면 배울 수 없어요. 비판하면서 어떻게 배워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10%를 비판하는 사람 10% 배울 수 없고요. 세상의 반을 비판하는 사람 세상의 반을 배울 수 없어요. 세상 전체를 다 비판하는 사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 교만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는 우월감이 있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면 나도 그 레벨이라는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걸 기뻐해요. 참 치사한 일이고 바보거든요. 병적인 거예요. 병적인 거. 나 쪼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나 바보입니다. 나 바보다. 나는 내 할 일 못하고 남 비판이라고 삽니다. 그게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 일 하십시오. 자기 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서야 되는 것으로 서는 거지 남 비판으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패션 디자이너 박지원이라는 사람 좋아해요. 지금 뭐 그 야당 국회의원도 박지원이라는 분이 계시지만 디자이너 중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 왜 좋냐? 루이비통, 샤넬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지만 나 그래서 좋아해. 이 사람 젊은 디자이너인데 박지원 나 참 좋아해요. 난 그 시계가 없지만 나 그 시계 좀 차고 싶어요. 그 로만손이라고. 난 로만손 시계 차고 싶은데 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살라 그래. 로만손 우리 한국 브랜드잖아요. 그죠? 로만손 만들고 세계의 시계와 겨루겠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시계와 겨루겠다. 물론 겨뤄서 잘 이기지 못하지만 중동에선 팔린대요. 금 갖다 붙이고 뭐 다이아몬드 붙여가지고 어쨌든 다양하게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로만손이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돼가지고 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설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갖고 뛰는 사람들을 갖다 인정해 주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성품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넘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우리 전체의 모습이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